인내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이 시간을 꿈꾸셨고 이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모든 감사 올려드립니다. 종려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승리의 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우리들이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픔과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우리들의 삶을 감사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여전히 고단함 가운데 여전히 힘겨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사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이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종려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부유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헛된 것 구하지 않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
이루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3절 다시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우리 품을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너를 받며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복음 들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평안의 이름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우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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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할까요? 복음 들고 들고 산을 넘는 하늘의 밝게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주 다스 우리시네 주 다스 우리시네 주 다스 우리시네 주 다스 자 여러분 우리들의 목소리를 고백할까요? 주님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 우리시네 주 다스 우리 한 번 더 우리들의 목소리를 고백할까요? 주님 다스리시네. 주 다스 우리시네 주 다스 성도들여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 주 다스 우리시네 주 다스 우리 마지막으로 주 다스 우리시네 주 다스 우리시네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 번 더 높이 높이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다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네요.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평화의 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기운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3월의 마지막 종려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열렬히 외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무리들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의 우리들도 이와 같은 겉모습은 주님을 찬양하지만 뒤돌아서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희들이 아닌지 심히 떨리는 종려주일 아침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보다 내 안락함을 먼저 추구했고 작은 이익에도 눈이 멀어 주님을 멀리했던 불순종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날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용인영락교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됨을 확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록 흐트러진 몸과 마음으로 나왔지만 지금 이후로부터는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 주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전교인 저녁기도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이 단순한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당하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바로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기 때문임을 절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늘 흔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면서도 묵묵히 인내하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용인영락교회를 기억하시고 만물이 소생하며 기지개를 펴는 이때 저희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새롭게 펼쳐지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어른들을 붙잡아 주시고 늘 밝고 건강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빠른 회복을 통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복 내려주셔서 장차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국가와 사회에 꼭 필요한 든든한 기둥들이 다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에서의 배움을 통해 일평생 좋은 열매들로 가득한 삶이 되는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을 보면서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저희 인간들은 더욱 겸손하게 낮아지며 기도할 때 전쟁들이 빨리 끝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제 다니엘 시오신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는 영광이 되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방송으로, 안내로, 차량으로 그 외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서 저녁 기도를 갖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기도가 참 필요한 때인데 기도해야지 하고 또 기도하지 않게 되면 작심삼일밖에 안 됩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함께 5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의 영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 겸 또 5일 출석주일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 꼭 함께 참석하셔서 또 얼굴 보고 대면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4월 4일은 저희가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저희가 부활주일 전에 청소를 하게 되는데 세 번 맞아서 10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이면 같이 함께 청소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 오시면 빠른 시간 안에 청소할 수 있고 또 적게 오시면 또 청소를 제대로 못합니다. 교육부서까지 다 청소하는 거니까 우리 함께 많은 분들 또 교사분들 오셔서 함께 섬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울타리 기도 프로젝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그 아이들을 놓고 또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한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울타리 기도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례 광고가 2개가 있습니다. 우리 김정생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오늘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6시에 저희가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드님이 너무 어머니를 사랑하셨고 좋아하셔서 본인이 섬겼던 교회 사면 좋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하고 저희가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박광승 원사님, 또
또 박명수 권사님의 부친 되시는 박연인 성도님께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경상도 의성입니다. 그래서 2시 45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3시에 어울림을 경유해서 가게 됩니다. 아무쪼록 두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부 예배 때 우리 이진 선교사님 우리 교회 청년으로 자라서 지금 평신도 선교사로서 이제 아제르바이잔에서 있다가 이제 조지아로 새로운 현장으로 옮기게 됩니다. 3월 31일에 출국하게 되는데 위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기회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선포된 말씀이 성도 개개인에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매 순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 이렇게 보면서 인사할까요? 당신은 우리 교회 보석입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보석같이 빛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에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탤런트 오나라 씨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분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저희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는데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17년 동안 결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니 17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결혼 안 했냐고 했더니 두 가지 이유를 댔는데 첫 번째로는 너무 둘 다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결혼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를 놓쳐서 17년이 지났지만 결혼하지 못했다는 거고, 사실 저에게 중요했던 건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아직도 17년째 만나고 있지만 아직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면 막 가슴이 설레고 떨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혼하면 혹시나 이 감정이 사라질까 봐, 연애했을 때 그 설렘과 떨림이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결혼하고서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떨림이 사라질까 봐 자기는 결혼을 지금 늦추다 보니까 어느덧 17년이나 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떨림과 설렘을 계속 누리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에 큰 도전이 뒤었는데, 누군가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끊임없이 설렐 수 있다는 것, 끊임없이 떨림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시들시들해집니다. 형식에 익숙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예배 형식에 익숙해지고 설교에 익숙해지고 기도하는 방식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나도 모르게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그래서 떨림이 사라지고 설렘이 없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것, 자극적인 것, 못 들어본 것을 자꾸 추구하는 그런 경향성을 갖게 되죠. 근데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보다는 매일 같아도 항상 떨림을 갖는 것, 항상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설렘이 있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이 늘 하나님 앞에 한결같고 늘 설레는, 떨림이 있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설렘이 있었고 한결같았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마가 다락방에서 만찬을 마치고 나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오늘 요한은 예수님이 가신 곳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드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곳을 겟세마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지명은 기드론보다는 겟세마네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쉽게 알아차리게 하려면 기드론보다는 겟세마네라는 용어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겟세마네가 아니라 기드론이라는 지명을 선택했죠. 요한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기드론은 어떤 곳일까요? 기드론은 지표면에서 그 땅에서 약 120m가 될 정도로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계곡입니다. 더군다나 1년에 폭우가 한 번 정도 내릴 때 외에는 언제나 말라 있는 곳이죠. 이제 지금 보면 예루살렘 성 오른쪽에 푸르른 곳이 바로 기드론 이 골짜기인데요. 그 골짜기를 보게 되면 지금은 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럴 때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비가 없고 메말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은 일찍부터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공동묘지로 쓰이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가실 때마다 반드시 건너야만 했던 이 기드론 계곡은 그런 의미에서 수천 개의 무덤이 양쪽으로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의 계곡, 무덤이 있는 계곡 이런 이름으로 기드론의 이름을 불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어딜 가고 있냐면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시다는 거죠. 특별히 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그곳을 가게 되는지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아멘.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끔 가셨다고 합니다. 제자들과 가끔 가신 곳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폴라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자주, 여러 번, 틈만 나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늘 그 수많은 무덤이 있는 공동묘지를 자주, 여러 번, 틈만 나면 갔다는 거죠. 심지어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습관을 쫓아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곳이 아주 익숙한 공간이었고 제자들과 함께 반복해서 갔던 공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곳에 갈 때마다 예수님이 무엇을 묵상하셨겠습니까? 수많은 무덤을 보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 앞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간 곳이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 수많은 무덤이 있는 곳, 그 공동묘지의 제자들과 함께 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로 제자들 또한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죽음을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죽음 자체를 묵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죽을까? 내가 죽으면 장례식은 어떻게 치룰까? 이런 죽음 자체를 묵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죽음을 묵상하고 난 이후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그 1분 1초를 다시 한번 되새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나의 주어진 현재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죽음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 죽음 준비 학교를 이제 얼마 전에 끝냈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4주 동안 이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마지막 5번째 모임에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부활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이제 1층에서 유가족들이 와서 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장례 지도사분께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1층에 딱 가게 되었는데 많은 납골당이 있습니다. 1층에 돼 있고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 있는데 처음에 간 곳이 1층이었습니다. 그곳은 무엇이냐면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납골당이 있는 겁니다. 거기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만 있는 곳이죠. 보면 목사 누구, 선교사 누구 이름을 쓴 다음에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 또 그분이 평상시에 좋아했던 찬양이 있으면 찬양 가사를, 그분이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있으면 성경 구절을 써놓은 겁니다. 많은 분들의 그 납골당을 보면서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나도 언젠가는 저 목사님처럼 저 선교사님처럼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나는 어떤 형태로 죽게 될까?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렇게 새롭게 결단하는,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죠. 제가 죽음 준비를 하기로 하면서 마지막에 그곳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기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크게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 죽는다는 것은 슬픈 사건이야. 죽음은 아픈 사건이지. 뭔가 이해는 되지만 마음에 크게 와닿지는 않죠. 그런데 막상 그 현장에 가게 되면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마음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까? 내가 지금 남은 관계 속에서 아내와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이고, 우리 교회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목회해야 될 것이고,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성도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야? 이런 다양한 것들이 생생하게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실 흔들리지 않고 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늘 기드론 골짜기를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의 무덤을 보며 이 사람은 어떻게 죽어서 여기 오게 되었을까? 다양한 죽음을 묵상하게 되고, 나의 죽음을 묵상하게 되고, 제자들의 그런 죽음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제자들아 너희 또한 늘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죽음을 묵상했던 것처럼 너희의 죽음을 묵상하고 너희의 일상의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선택한 장소가 바로 기드론 시내 골짜기였던 것이죠. 존 던롭이 쓴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원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마무리하기. 그런 이 책에서 잘 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죽는 것이 우연인 경우는 별로 없다. 잘 죽는 것은 평생에 걸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다. 결국 잘 죽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잘 죽으려고 하다 보면 평상시에 잘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평상시에 잘 살려다 보면 나의 죽음 또한 잘 죽게 된다는 이런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내가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 안에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나의 삶의 일상은 바른 삶, 진정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론을 습관적으로 지나가셨습니다. 한두 번 정도 가신 것이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그곳에 가서 죽음을 묵상하고 그 죽음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떤 나의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를 늘 고민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 결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던 한 수단이 바로 기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그분은 기도론을 갖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그런 것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날마다 장례식장을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페이스북인데 그 SNS를 제가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에 깔아놓고 하루에 한 번 정도 저녁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때는 6개 혹은 8개 이렇게 올랐다는 게 보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클릭해 보면 쭉 내용이 뜨게 되죠.
그 중에 저는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정도를 읽어봅니다. 뭐 큰 교회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쓰신 그런 글 말고 크지 않지만 치열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쓰신 글을 읽어가면서 그래, 저분들처럼 나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페이스북을 하루에 한 번 정도 제가 이렇게 읽고는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찬양을 듣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료로 결제하면서 이제 구독을 하면서 찬양을 듣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천관웅 목사님이 이제 부른 미랄이라는 찬양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듣게 되었는데, 저는 찬양을 듣게 될 때 찬양만 듣지 않습니다. 보통 찬양을 들으면서 그 밑에 댓글이 무엇이 쓰여 있나,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듣고 있는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한 10개 정도를 쭉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위에서 한 두 번째 정도의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종양으로 인해 한쪽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 찬양이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 생명이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재능 있고 열정 있는 인재를 주님이 일찍 데려가시진 않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 이래 아름다운 찬양을 되뇌이며 눈물이 흐르는 새벽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겠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항상 사랑하고 항상 행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뇌종양을 진단을 받고 이제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한 분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과거에 어릴 때 들었던 시간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댓글을 읽으면서 그 상상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표정으로 찬양을 부를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듣고 있을까?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런 아픔을 주지 않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 또 하나는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도 또 교회 밖에도 참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성도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또 위로를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페이스북을 들을 때마다, 페이스북을 볼 때마다, 또 음악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결단하게 만드는 새로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주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사건, 그래 그런 사건이 있었지라고 기억하는 그런 사건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얻었으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입니까?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이 평일의 일주일, 똑같은 또 다른 날의 일주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는, 또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적인 촉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시고 나서 죽음의 골짜기였던 기드론 시내를 마지막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룟 유다가 따라왔죠.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부하를 데리고 왔는데 3절을 보면 횃불과 무기를 들고 왔다고 합니다. 선한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의도였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우리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들이 놀란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예수님이 밀친 것이 아닙니다. 때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것도 내가 바로 예수다 라는 말 한마디에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넘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권세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 말 한마디로 그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고, 상황이 된다면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죠.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를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8절과 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잊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여기 보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이야기하셨죠. 여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는 나만 찾고 있잖아. 그러니 나는 잡고 내 제자들은 털끝도 손대지 말고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서도, 잡혀가는 순간에서도 자신의 제자들을 보호하려는 예수님의 책임지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끝까지 보살피고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을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도구로서, 목적으로서, 수단으로서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지키려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나 역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먼저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사랑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만큼 사랑해라.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만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최근에 제가 책을 한 권 선물 받았는데요. 성경의 시선으로 세상을 걷다라는 제목의 책인데 그 책을 보게 되면 다양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이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화가 고갱이 있죠. 고갱. 이 고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어디서 왔느냐? 과거죠. 현재 우리는 현재 누구냐?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미래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저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그가 하게 된 건데 그림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분명히 내 앞에 사람이 있으면 마주보고 대화해야 되는데 사람은 앞에 있는데 얼굴은 딴 데 보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있는 거죠. 내 주변에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이 모이겠죠. 뭐 친구로서 혹은 동창으로서 혹은 동문으로서 교회 안에서 취미생활로서 다양한 사람들의 주변에 모일 겁니다. 그런데 서로 마주보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버림받았다, 외롭다, 고독하다 이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진작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 당시의 고갱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가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불행은 늘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행운은 한 번도 저를 찾아온 적이 없고 기쁨 같은 것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운명은 항상 내게 적대적이었지요. 신이여, 당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저는 당신의 부당함과 심술궂음을 고발하려 합니다. 덕성, 용기, 지혜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죄악만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일 뿐입니다. 이제 제 생명의 기운은 점점 사그라들고 분노는 저를 자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체념과 함께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진절이 처지는 불멸의 긴 밤이요. 그 밤을 혼자 견디기를 어렵다는 겁니다. 왜요? 너무 외로워서, 버림받은 것 같아서. 분명히 내 주변에 사람은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외롭고, 나는 여전히 슬프고, 나는 여전히 버림받은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그 밤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 편지는 그가 1897년 4월 달에 아내에게 가장 사랑하는 딸이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친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당시에 고갱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독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주 가난했죠. 그리고 그는 지병이 있었는데 결막염이 점점 심해져서 앞을 제대로 뜨고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사랑했던 딸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고갱이 느낀 것은 사랑과 위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극심한 외로움과 가난함과 육체의 질병 때문에 딸까지 떠나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고 위로였는데 그 사랑과 위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버림받음과 고독함을 느꼈다는 거죠. 그의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조차 그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고, 나를 진정으로 위로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고, 주변에 사람은 많이 있지만 난 여전히 외로워, 나는 버림받았어,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라는 마음을 그가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전에 전직 대통령 아들이 마약 복용으로 반복해서 감옥에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 떠올리면 생각나실 겁니다. 나이가 30이 넘은 상황에서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그의 책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 한 사람만의 책임이라고 떠넘길 수 없을 만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였고, 그는 그 시대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그가 검찰에서 조사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그는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었겠죠. 권력을 위해서. 그런데 그는 대통령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창가와 술집을 제 집 드나들지 들여다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자신 옆에 찾아오지만 아무도 진짜 나를 사랑해서, 진짜 나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진짜 나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나를 이용해서 힘을 얻고 돈을 벌고 권세를 얻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주변에 정말 많이 있었는데 한 번도 그들에게서 사람다움의 존중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그 모습에 그가 찾은 것은 술집과 사창가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들이 나를 인간 대접해 주니까, 사람 대접해 주니까, 따뜻하게 대해 주니까 그런 곳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사건을 접하고 나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 최선의 인간됨의 존중을 받지 못했다는 것,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 얼마나 마음 아픈 사건입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박위 형제가 와서 오후 찬양 예배 때 참 간증했죠. 너무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권면드리면, 그런 거 있을 때는 유튜브로 보지 마세요. 유튜브와 현장의 느낌이 너무 다릅니다. 꼭 오셔서 들으시면 유튜브로 들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거든요. 그건 일단 뒤로 하고, 그분이 와서 주제가 뭐였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이미 경험한 자로서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이제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전했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는 사랑받아야 돼. 하나님께도 나는 사랑받아야 되고, 부모님께도 사랑받아야 되고, 친구에게도 사랑받아야 되고, 나의 배우자에게도 사랑받아야 되고, 심지어 나의 자녀까지 나를 사랑해줘야 돼. 그애도 나를 사랑해줘야 돼. 조금만 내가 원하는 사랑에 미치지 못하면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관점입니다. 더 많은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받을 만큼 충분한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할 일은 그 받은 바 사랑으로 외로운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버림받았다는 마음 갖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나라를 구하라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한 식당을 방문했었거든요. 남매 식당이라는 그런 식당입니다. 그 식당에 가게 되면 음식이 8,000원입니다. 엄청 싼데 반찬이 몇 가지 것 같아요, 여러분? 8,000원이니까 3가지, 4가지까지 보이지만 10가지가 넘습니다. 그것도 다 좋은 반찬, 맛있는 반찬, 양도 충분히 주시고, 그것에 딱 들어가면 그 어르신이 활짝 웃으면서, 한 70대 되신 것 같은데 활짝 웃으면서 얼른 와요. 강원도 분이시거든요. 얼른 와요. 그러면서 환영해 주시는데 파마를 이렇게 동그랗게 하셨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너무 웃긴데 활짝 웃으니까 더 귀여우죠. 이게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어르신인데 너무 귀여우세요. 파마를 이렇게 하고 웃으시면서 얼른 와요.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우신데, 그분이 올 때마다 활짝 웃으면서 빨리 오라고 하고 반찬을 예쁘게 맛있게 차려주고 나서 배고프면 밥 더 줄 테니까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밥을 더 주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저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분에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사람들과 흔히 말하는 티키타카라 그러죠. 서로 막 대화를 하면서 재밌게 이야기하고, 갈 때도 서로 막 웃으면서 잘 가라고, 다음에 또 오라고, 오늘 좋은 날 보내라고, 즐겁게 보내며 사람을 떠나보내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참 귀하다, 대단하다 하면서 식당을 한번 쭉 둘러봤거든요. 그때 한쪽에 달력이 있어요. 강릉 중앙 감리 교회. 아, 교회 다니는 분이셨구나. 교회 다니는 저분이 지금 자신의 식당에 온 사람들에게 저렇게 사랑을 베풀고 따뜻한 은혜, 그걸 베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저런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뭐 어마어마한 일 하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들의 외로움을 내가 상쇄시켜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먹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식당에 온 사람들이 다 즐거운 일을 왔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마 지난밤에 너무 외로워서 밤새 잠을 못 자다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나는 버림받았어 외로워하는 마음에 힘든 마음을 안고 그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몸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밥을 먹으러 오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왔던 분이 나갈 때는 다 활짝 웃으면서 고맙다고 다음에 또 보자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70세가 넘으신 식당 어르신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나를 빛내기 위한 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그것을 지키고 사랑해야 할 존재로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전히 나를 위해 사랑해줘야 될 존재고 나를 위해 헌신해야 될 존재입니까? 이젠 좀 시선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으셨고 계속 받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매 순간 그 한없는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젠 그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과 자녀가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참 많이 있겠죠.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정치적인 소견이 달라도,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도,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그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고 먼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회복되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 그분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복,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 아멘,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가장 귀한 그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복, 내 마음의 한 가장 귀한 그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 오셔서 앉아주시옵소서.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복. 아멘. 내 마음에 아멘.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마지막으로 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기도는 골짜기 그 공동묘지를 지나다니면서 죽음을 묵상하고 자신의 현실의 삶을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늘 죽음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 수많은 결단의 현장들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신앙 살게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기박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감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온데, 사랑받기만 힘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사랑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럴 때 우리 가정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진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는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묵상하고 그분의 삶을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늘 죽음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진 신앙으로 결단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하나님 은혜가 매 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고독한 신앙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 오히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고
내가 받은 위로로 먼저 위로할 때 사랑받기 위해 위로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위로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면 우리 가정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모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내딛는 곳마다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은혜가 뿌리 내리는 그런 복된 신앙인의 삶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다해 주시옵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만져주시고 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 번 자주 죽음의 골짜기요 공동묘지였던 기드론 시내를 건넜던 것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많은 사람의 죽음 앞에 자신의 삶을 되새겼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또한 죽음을 묵상하고 주신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묵상하고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 버림받았다는 상실감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사랑이요 위로인데 그들은 버림받음과 고독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더 이상 사랑을 받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마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물 나는 세상, 함숨 나는 세상, 외로운 세상, 사랑을 바라지만 고독과 버림받음을 경험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일주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을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 더트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복잡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 가운데 기도할 때 모두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 속에 중동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많은 나라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영적인 전환점이 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길 바라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